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런 거 질문할 때가 제일 싫죠? 자, 지난 주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은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행위,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단순히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그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파기됐어요. 우리 성경 잠시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증거판이 깨졌다. 증거판이 깨졌다. 이것은요, 단지 모세가 화가 엄청났구나, 단지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몇 개죠? 3개 아닌가요? 2개 확실한가요? 예, 2개예요. 왜 2개인지 아세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계약을 맺을 때에는 계약서를 2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2개예요. 따라서 이 십계명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계약서가 이제 파기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럴 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
이제 타임 아웃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혼자 살아가자. 이거일까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버리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라 또 머리 디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이스라엘을 받아주실 거예요. 이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다행스럽게도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따라서 오늘은요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절입니다. 자, 우리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자,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좀 마음이 많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동력자인 아론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당신 왜 금송아지 만들었냐고 따집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나와요.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웃기죠? 사람들이 가지고 온 금을 불에 탁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짠 하고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론 어떻게 데리고 동력자로 데리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올라갑니까? 또 출애굽기 32장 바로 그 다음 절 25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여러분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말은요 파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막 지네 마음대로 한다. 그냥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라 to act as your leader. 자기가 지도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방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다고요? 그렇게 방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태로 가나안을 향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죠. 또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또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자고 하고 또 불에 던졌더니만 툭 하고 나왔다, 있던 소리 할 거예요. 백성들은 방자하게 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 걸리더라도 이곳 시내산에서 더 훈련 받아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오래 머물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기초 훈련을 더 탄탄하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과 함께 여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너희들 우상 숭배했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런 뜻일까요? 꼭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확인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내가 큰 나라로 만들게.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세가 간구해요. 너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그 주님 앞에,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지 마세요. 주님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세요. 그 간청을 듣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본문 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야, 너희들 우상 숭배했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제 꺼져,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영문학과 교수이기도 했고 번역가이기도 했고 또한 수필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목발을 의지해야 하는 불편한 몸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냥 늘 밖에서 앉아서 친구들이 노는 것 부러운 눈으로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 밖에서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전에 엿장수들이 많이 지나다녔잖아요. 엿장수 한 분이 그곳을 지나가요. 그러다가는 그녀에게 다가오더니만 엿 2개를 내밉니다. 깨엿 2개를 내밀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당시 그녀는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엿을 그냥 받아 먹어도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목발 짚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괜찮다는 건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해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괜찮아 한마디에. 나중에 그녀는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되었던 말이 바로 그때 그 괜찮아였습니다. 그때 그 괜찮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괜찮아, 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것이 뻔히 보여요.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셔요. 괜찮아, 해. 왜?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채워 주시고, 주님이 다듬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라.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일합니까? 너 우리 회사 올만한 자격이 돼? 인터뷰 보고 면접 시험 보고 그러고 회사에서 채용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부족하지만 먼저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셔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믿음이 좋아서 그를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 가셔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처음 설교했던 그 날, 그 시간, 그때의 제 마음가짐, 마음의 떨림, 이게 아직까지도 생생하거든요. 제가 신학대 1학년 때 처음 설교가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설교였어요. 지금 돌아보면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 어린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는데도 할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막히고 막 이랬거든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때 죽 썼다 이 기분밖에 없어요. 요즘요, 가끔 예전에 제가 작성했던 설교 노트를 봅니다. 보면요, 어떨 것 같아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되게 부끄러워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설교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족한데 그냥 목사로 삼아 주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설교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금씩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예수님 믿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면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평생 기다려야 되죠. 직분 받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그런 직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믿음이 더 자란 후에 그 직분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믿음의 길은요, 부족한 상태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엄마가 아기 낳을 때 엄마로서 해야 할 일들 모두 익히고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다 시뮬레이션 다 연습 한번 해보고 그러고 아기 낳습니까? 키우면서 엄마가 되어가고 아빠가 되어가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배우고 익힌 후에 결혼합니까?
배우고 익히고 결혼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결혼한 후 싸우고 부딪히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이 된 후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상태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주님에 의해 다듬어져 가고 걸어가면서 조금씩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그 아직 부족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라. 너희들 부족한 거 다 알아. 또 넘어질 거 내가 다 알아. 그래도 가라. 왜?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다듬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아직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지금 주님 눈에는 뻔히 보여요.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뿔뿔이 다 흩어질 게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우리가 같이 올라가자. 우리가 같이 올라가자.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가라. 죄인이어도 괜찮아. 와. 부족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또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2절, 3절 보세요.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가나안 족속들 내 사자를 보내서 다 무찔러버리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 혹시라도 내가 너희들 길에서 진멸할지도 모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마음에도 없는 소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곧대로 받아들이면 이상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말해요. 야, 너 나랑 이제 부부 자식 간의 인연 끊자. 다시는 나한테 아빠라고 하지 마. 근데 아들이 말해요. 알겠습니다, 아저씨. 이러면 그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올바른 간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예요. 올바른 간구, 간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 이놈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끊자. 다시는 아빠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안 할게요. 이제부터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바로 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4절입니다. 자,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줄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사람도 붙여줄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솔직히 약간 귀가 솔깃해지지 않습니까? 지난주 중에요, 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큰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우리 집안에는 좀 큰 부자가 없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큰할아버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큰할아버지 스님이시거든요. 큰아이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큰아이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큰할아버지에게 좀 중고차 하나만 사달라고 해야겠대요. 제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야, 뭐라고 말하려고? 너 어떻게 말하려고?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저 종교 불교로 바꿀 테니까 차 한 대만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물론 우스갯소리 반, 농담 반, 진담 반이 다 섞여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데려다주고 오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게. 하지만 너 내가 세상에 성공하게 해줄게. 한 1,000만 불 벌게 해줄게. 요즘 100만 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한 1,000만 불 벌게 해줄게. 그거보다 더 그거 내가 벌게 해줄게. 사람도 붙여줘서 너 다 존경하게 해줄게. 하지만 내가 너와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어때요? 솔직히 귀가 솔깃해지지 않습니까? 1,000만 불 정도라면, 내가 뭐 하나님 좀 안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라도 내가 좀 잘 살면 그거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 솔직히 들지 않으세요? 저만 듭니까? 사실은 귀가 솔깃해져요.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이렇게 막 존경이 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는 거는 정말 잘 못 살아요. 정말 찌질이도 못 살아요. 근데 다른 한 분은 신앙생활하고 개판이야. 교회는 나와 신앙생활 개판이야. 근데 잘 살아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뭐가 더 부러워요? 앞에 사람이 부럽습니까? 뒤에 사람이 부럽습니까? 솔직히 우리 뒤에 사람 부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준엄한 말씀.
히브리어로는요, 라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라다바르. 이 말은요, bad news, 나쁜 소식, grievous word, 통탄하게 만드는 말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해줄게. 가나안 족속들 다 물리쳐 줄게. 하지만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 듣고 그들은 매우 슬퍼했다는 거예요. 귀가 솔깃해지지 않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몸에 있는 장신구들 다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귀걸이도 떼어내고 목걸이도 떼어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큰 비극적 사건이나 또 장례식 이럴 때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냈어요.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 성공하게 해줄게. 이 말씀 듣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주신대. 야, 다행이다. 이렇게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히면서 슬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 명예, 그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자세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구약 60페이지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을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 이 말은요, 단순히 일이 잘 풀렸다 이런 뜻 아닙니다. prosperous, 번창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부유한 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향해 뭐라고 해요? 형통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이제는요, 잘 산다는 이 개념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돈 많은 사람 보면 야, 잘 사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막 하는데, 여러분 진짜 잘 사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살고 인정받는 것을 더 원하고 바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잘 사는 삶, 이 삶을 살아가기를 더 원하는 분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막 기도할 때 빛으로 막 보여주시나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이 생길 때가 있죠? 죄를 지으면 근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무슨 증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어떤 소원을 주실 때 순종하고, 죄에 대한 근심을 주실 때 끊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죄에 대한 근심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자, 우리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6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지금까지 그들은요, 장신구들 매달고 다녔어요. 어디서 가지고 온 장신구들일까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장신구들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매달고 다니던 장신구들을 다 떼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목걸이도 하지마, 귀걸이도 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교회사에서 보면요, 이런 운동이 막 열렸던 적도 있어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닙니다.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요, 창세기 35장을 봐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35장 좀 찾아볼게요. 구약 5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4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형 에서로부터 야곱이 도망갈 때요,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다시 이 고향,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제가 이곳 베델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겠습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은 계속 그의 삶에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는요,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가 큰일 당하게 되죠. 딸 디나가
그만 세겜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 복수를 핑계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야곱의 집안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베델로 가라. 거기서 나를 예배해라. 너 여기서 나 예배한다고 했잖아. 베델로 다시 가. 그때 야곱이 가족에게 명령한 것이 뭐예요? 이방신상들 다 버려라. 너희 장신구들, 귀걸이들 다 묻어버리자. 당시 귀걸이 같은 장신구들은요, 그냥 장신구가 아니에요. 특히 이들이 귀에 달고 다니는, 목에 달고 다니는 장신구들, 여기는 다 애굽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여기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다 우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들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낸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모르게 행하고 있는 작은 우상숭배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우상숭배들, 그 모든 행위들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왜 불상에 가서 불 질러버립니까? 남의 절에 가서 왜 불 질러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작은 우상숭배들, 이거 허물어야 돼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물질을 섬기는 우상숭배,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섬기는 우상숭배,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 우상숭배,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허물지 않고 절에 가서 막 찬송가 크게 부르고 그런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우상숭배들 먼저 허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허물어버리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작은 우상숭배 떼어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신이 가리라.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근데 그 말씀이 변해요. 내가 신이 가리라. 33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또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그들이 작은 우상숭배를 버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의 영광을 너희 앞에서 선포하고 보여주겠다. 그리고 깨어졌던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중에 거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세상 것들 구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던 작은 우상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